오늘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클라이맥스입니다. 절정이에요, 절정.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땅에 고난받을 종이 올 거다.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신문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신 결과는 뭔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고난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고 성경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봅시다 한번요. 따라합시다. 종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받을 종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세요. 제가 밑줄 딱 쳐놨는데 밑줄 쳐진 거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고난받은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원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이것을 뜻을 성취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제를 지을 때마다 무슨 그 제물을 드렸냐면 동물 제물을 드렸잖아요. 동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로 필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된 거예요. 동물의 제사로는 하나님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속건 제물에는 우리가 속죄 제물이 있고 속건 제물이 있는데 속죄 제물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하고요. 속건 제물은 내가 이웃의 어떤 제물을 손에 입혔을 때 또 어떤 제물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그 제물이 뭐냐면 속건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고요. 또 동시에 속죄 사역을 성취했어요. 속죄 사역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구약에서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공문의 제사는 우리 죄를 없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물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매일 드려야 돼. 매일 해년마다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 속죄의 제물로 드리면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용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의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동물에서는 이게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뜨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원했던 거예요. 원하니까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첫 번째 어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루어지면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시다. 씨를 보게 되면 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늘 자식을 상징하고 자손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고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손은 뭐냐면은 영적인 자녀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요? 근데 씨를 보게 된다고 그래요. 그 씨를 보게 된다. 두 번째로죠. 그 영혼을 속건제물에 드리게 이르며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씨를 보게 된다. 두 번째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럽니다. 그의 날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한 정말 너무 감탄스러웠어요.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의 날은 길 거라 장구할 거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으로만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날이 길 거란 말이에요. 장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거하시냐면 무려 40일이 함께 계세요.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한 거죠. 승천하죠. 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는 당신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한 거죠. 이 예고한 것처럼 오늘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날이 뭐한단 말이에요? 장구한다.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길어질 것이다. 이거 길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볼까요? Early on Sunday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Mary Magdalene went to the tomb and saw that the stone had been 뒤에 taken 부적 from the 꺼주세요. She went running to Simo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whom Jesus loved. They've taken the Lord from the tomb. We don't know where they've put him. The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went to the tomb. The two of them were running, but the other disciple ran faster than Peter and reached the tomb first. He bent over and saw the linen cloths, but he did not go in. Behind him came Simon Peter, and he went straight into the tomb. He saw the linen cloths lying there, and the cloth which had been around Jesus' head. It was not lying with the linen cloths, but was rolled up by itself. Then the other disciple who had reached the tomb first also went in. He saw and believed. 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the scripture which said that he must rise from death. Then the disciples went back home. Mary stood crying outside the tomb. While she was still crying, she bent over and looked in the tomb. And saw two angels there, dressed in white, sitting where the body of Jesus had been, one at the head, the other at the feet. Woman, why are you crying? They asked her. They've taken my Lord away. And I do no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Then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Woman, why are you crying? Who is it that you are looking for? She thought he was the gardener, so she said to him, They took him away, sir.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o get him. Mary. She turned toward him and said in Hebrew, Rabboni. this means teacher. Do not hold on to me, because I have not yet gone back up to the Father. But go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 am returning to him who is my Father and their Father, my God and their God. So Mary Magdalene went and told the disciples that she had seen the Lord, and related to them what he had told her. It was late that Sunday evening, and the disciples were gathered together behind locked doors,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ish authorities. Then Jesus came, stood among them. Peace be with you. After saying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side.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t seeing the Lord. Jesus said to them again,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sent me, so I send you. Then he breathed on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people's sins, they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예, 뒤에 불 좀 켜주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자기의 어떤 고난을, 자기의 어떤 순환을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뭐라고 하시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됨으로 하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악들을 친히 다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누구한테 옮겨졌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옮겨진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서 2장 4절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이런 다양한 그런 결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2차 대전 때요.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힌 포로들이 다리 만드는 작업에 동원됐어요. 다리를 만드는데 이게 하루 작업을 마치면 작업장에서 그 삽입병 옛날에 기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니까 삽의 숫자를 늘 확인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어느 날 그 감독관이 그 삽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 일본군 그 감독관이 삽을 누가 가져갔느냐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감독관이 화가 나갖고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총을 향해서 포로들 향해서 난사하려고 난사. 잘못하면 다 죽거든요. 난사할 그런 기세에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나갑니다.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때 이 일본 감독관이 얼마나 이 사람을 포로를 모질게 매를 때렸던지 이 사람이 매 맞고 죽었어요. 다른 포로들은 무사히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다시 삽의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삽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잘못 센 거예요. 삽의 숫자가 맞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자기가 안 가져갔잖아요. 안 가졌지만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다 죽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자기가 희생을 제물로 내가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지 않아놓고도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된 거죠.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포로들 다 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희생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700년 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종의 고난을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승리한다.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러므로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 존귀한 자와 강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 있잖아요. 전리품들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존귀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전리품을 나눈다는 말은 승리자의 특권이거든요. 이 승리한 자가 뭐냐면은 그 전리품 그 나라의 어떤 정복한 그 나라의 모든 자산들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얘는 다 가져갔어요. 얘는 다. 뭐 백성들 포로 가져갔고요. 모든 재물들 다 가져갔어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패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자잖아요.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힘이 없었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승리자. 왜 승리했느냐? 보세요. 이는 그러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죽음을 통해 승리한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범죄자가 됐잖아요. 강도들과 함께 죽었잖아요. 영원한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마 끝났다고 그러면 주님은 실패자죠. 저는 그래요.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기독교는 소멸됐을 것이고 저는 기독교는 사라졌을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순교도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아까 예수님 부활을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 제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서 자살하잖아요. 가룟 유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모든 10제자가요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 목숨을 내놔요. 여러분 자기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여러분이 한 사람 다니고 10명의 제자가 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순교 장면을 잠깐 볼까요? 불 좀 뒤에 좀 꺼주세요. 여기만 낫겠습니다.
부활을 먹게 했기에 제자들이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야. 복음을 전파하다가 헛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은 순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제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참 열매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는 뭐냐? 우리 나중 열매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침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견학을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사무실에. 이제 이 결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깨어나기 전에 이 속에 병아리가 다, 다 모양을 갖추잖아요. 근데 이 계란 속에 있는 그 병아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병아리야, 네가 좀 있으면 깨어날 거야. 네가 깨어나면 이 계란 얼마나 좋니? 넓은 세상을 콩나는 맞이할 거야. 그리고 넌 걸어다닐 것이고 네가 마음껏 세상을 다닐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매미가 땅 속에서 있을 때는 군뱅이라고 하잖아요. 군뱅이. 제가 알기로는 매미가 땅 안에 7년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7년 동안 땅 속에 군뱅이가 이제 매미가 되잖아요. 근데 땅 속에 있는 군뱅이에게 제가 이야기한다. 야, 군뱅아, 네가 조금 있으면 매미가 될 것인데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얼마나 밝은지 몰라. 너 이 온 세상을 네 마음껏 네가 날아다닐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지금 땅속이 어둡니? 캄캄하니? 여러분 그 땅속에 있는 군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있단다. 네가 마음껏 날아갈 수 있다는데 한다고 그러면 군뱅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요. 이처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냐면 성령을 부어주지 않냐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안 믿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요즘은 다 화장하잖아요. 다 그렇죠. 옛날에는 다 매장했는데 거의 98%가 다 화장을 하는데 화장하면 어떻게 해요? 다 흙이 되잖아요. 목사님 흙이 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영국의 여행자인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게 됐어요. 근데 이집트 여행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미라 어떤 구덩이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미라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방부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존재하도록 하는 게 이제 미라잖아요. 미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집트는 미라의 어떤 많이 발달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라 구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미라 구덩이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병을 발견했는데 병이 잘 봉합이 됐어요. 근데 그 병을 발견 이 병 안에 뭐가 들었느냐면은 복숭아 들어요. 복숭아.
근데 그 미라가 언제적 미라냐면은 3,000년 전 미라였어. 3,000년 전. 그러니까 이 병속에 있는 이 복숭아가 몇 년이 땅속에 있었느냐면 무슨 3,000년. 3,000년. 근데 보니까 병속에 있는 그 복숭아가 얼마나 오래됐기 3,000이 됐기 때문에 쪼글쪼글해지고 아주 돌처럼 단단한 복숭아인 거예요. 3,000년이 지났으니까 돌이 된 거죠. 돌이 된 거죠. 쪼글쪼글해지고. 근데 이 윌큰 씨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땅속에 이 씨를 심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30일 후에 이 복숭아 씨가 생명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새싹이 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한 주먹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의 몸은 아무리 오래돼서 썩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는 예수님처럼 저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육체는 땅에 묻히잖아요. 그 땅에 묻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나중 열매예요. 어떻게 부활해요? 여러분, 병아리 속에 있는 병아리는 안 믿어요. 땅 속에 있는 군뱅이는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저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인생은 다 죽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는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루하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패배가 아니라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